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45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도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이 시간에 환영하고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네, 날마다 교회 오십시오. 다윗, 우린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 하면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 여러분 참 다윗은 음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렇죠? 그의 진실한 친구 요나단이 있었고, 그는 온 나라가 또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참 다윗만, 이런 다윗만 본다면 우리는 참 다윗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요 지금은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현상금 수배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돌아다녀요. 광야의 세월이, 다윗은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을까요?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대부분 약 10년 가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젊은 나이였지만 참 구석구석에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십광야, 마온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광야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거친 광야 속에 고통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었고 유혹을 온몸으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년의 세월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영적인 뭐가 올까요? 피로감이 옵니다. 지침이 오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또 도우심, 그 승리하심을 항상 맛보고 살았지만 어디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무엇이 길어지고 있다면 참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고 피곤함이 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다윗과 같은 똑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도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한 해, 두 해, 그리고 닷새, 그리고 점점 많은 횟수가 우리가 걸어갈 때 영적으로 우리는 참 새카맣게 타면서 지치고 피로감이 올 거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울증과 때로는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영적인 피로감이 막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평생의 극심한 우울증과 영적 탈진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나는 내 이성과 판단을 믿지 않는다. 그때 내 생각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지쳤을 때는 내 생각을 의지하여 움직이지 말고 그 닻을 내린 배처럼 가만히 주님의 은혜의 해안에 묶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지쳤을 때, 영적인 피로감이 느꼈을 때,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 내 판단으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닻을 내려서 잠잠하게 주님의 품 안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과 멈춤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지쳤을 때는 사소한 작은 것에도 우리는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 끝났다. 이 관계 속에는 소망이 없다. 직장을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극단적인 결론을 자꾸 내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할 때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그 끝에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요, 오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중요한 결정을요, 당장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런 순간이 올 때는 잠시 그 판단을 유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안 잠잠히 주님의 은혜의 해안가에, 그리고 은혜의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침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내 머릿속에 그 가운데 계산하고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의 다윗은요, 수없이 악인들의 형통함과 자신의 고난 속에, 영적인 탈진 속에 무엇을 했냐면 시를 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다윗, 스펄전 목사님처럼, 아니면 자기가 쓴 시처럼 그렇게 은혜의 닻을 내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고 불안한 가운데 조급함이 생겼어요. 이러다는 죽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여 내가 결론을 내려야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께 묻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잠잠히 기다리고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있어야 할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 아멘. 27장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이 찾았다라는 기록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기록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기록은요? 없습니다. 오늘 27장의 처음에 1절의 시작은 여러분 뭘로 시작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생각하며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완벽하고 안전한 계획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는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기 시작했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침과 피로감이 올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려놓고 내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여 결론을 낸다는 것이죠. 그 결론의 결론이 뭡니까? 생각의 결론은 어디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그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던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도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다윗은 자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묻지 않은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은 생각.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의 식소를 데리고 자신의 아내 2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갔던 이 다윗의 망명은 이번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요, 골리앗의 칼을 딱 들고, 그렇죠,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갔었습니다.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봤습니다. 다윗 아니냐? 천천의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왕이 될 다윗이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 그 아기스만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이것을 눈치채고 어떻게 합니까? 그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의 모습을 하고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을 구하고 그 블레셋 땅을 탈출하면서 눈물로 쓴 시편이 몇 편이에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블레셋으로 피하다 보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시를 썼어요. 하나님께만 피해야 되는구나. 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광야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는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환영했습니다. 극진히 대접받았어요. 오늘 가족과 두 아내가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족국의 보호 아래 아주 후한 혜택과 안전을 보장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다윗은 머릿속으로 계산한 대로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풀렸을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아멘. 그렇죠. 이거였죠. 다윗의 원래 의도가, 블레셋으로 간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유다 땅에서,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는 언젠가 사울에게 내가 잡혀 죽겠다. 그래서 내가 저 블레셋 땅에 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의도 속에 갔는데 정말로 사울이 자신이 쫓는 것을 단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봐라, 내 생각이 맞았잖아. 진작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에서 내가 고생을 했을까? 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피로감과 지침이겠죠.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도 사울의 목숨을 몇 번이나 구해줬습니까? 2번이나 구해줬어요. 자비를 베풀어도 세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나름대로 선함을 베푸고 의롭게 그리고 목숨까지 살려주면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아. 사울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묵직함 속에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피로감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피로감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유혹을 매일 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정직하게 의롭게 발부둥치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고 사업장을 지켜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발부둥 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비도 베풀어주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내는데 그러면 좀 세상이 바뀌겠지, 가정이 좀 바뀌겠지, 뭔가 내 직장이 좀 바뀌겠지, 사업처가 바뀌겠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와요? 지침이 와요. 한탄함이 와요. 영혼의 피로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보구나. 내가 바보 같구나. 나만 이렇게 살는구나. 참다 못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를 점점점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점점 뒤로 미루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내 생각의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생각보다 잘 됩니다. 맞아요, 집사님. 안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참 묘해요.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딱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쑥 풀리는 거예요. 안 주던 꾸어갔던 돈도 갑자기 갚아주기도 하고 날 괴롭히는 사람도 나자빠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빼먹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딱 갔는데 계약을 하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일 빼먹고 갔어요.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돼요. 잘 되면 됩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 터뜨린 거예요. 계약이 잘 성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 역시 교회는 교회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 일이 좀 되는 것 같구나 라고 그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골치 아픈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립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인간적인 그런 도구로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온 결론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계산으로 얻은 성공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올가매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은 멈추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다윗의 영혼은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당장 광야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부터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영적인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계산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뜻대로 풀리는 같아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빠진 형통은 결국은 영적인 늪으로, 그리고 영적인 독약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 땅에 가게 되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된 결정 속에, 자신의 생각만 따라갔던 이 결정 속에, 행동 속에 하나님은요, 상상치도 못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다윗이 600명의 식솔과 그 가족들 데리고 블레셋에 망명하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기스가 살고 있는 성읍에 함께 머물렀어요. 왕도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많은 식솔을 데리고 왔는데 아기스가 자신의 그 성읍에, 왕도에 함께 머물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100% 신뢰했을까요?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나름대로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 수도의 중앙에서 여러분 통제하지 않으면 저 외부에서 어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도 눈치를 챘겠죠. 아직 아기스가 나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해서 부하들의 생계와 거주할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아기스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 왕과 왕도에 함께 있겠습니까? 나를 다른 곳으로, 변두리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아기스는 이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줍니까? 시글락을 줍니다. 시글락. 여러분, 이 시글락도 굉장히 중요한 도성이죠. 여러분, 시글락은 어떤 땅입니까? 원래 누구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이 시글락을 누구에게 주냐면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줬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시글락은 약속의 땅에 속해 있는 땅인데 이 땅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블레셋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차지했는데 이 땅을 블레셋 나라에 빼앗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을 통해서 원래 유다 땅이었던 시글락이 다시 누구 땅이 됩니까? 유다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지쳐있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의 닻을 내리고 머물며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품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장깨를 부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연약함 속에 일어나는 그 걸음 속에, 그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은요, 신실하게 완벽하게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시글락을 차지한 다윗은 그곳을 발판으로 삼아 활약하면서 입지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스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진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에서로 지나가던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개인 사람의 내geb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시글락을 차지한 다윗은 이제 어느 나라의 장소가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소가 되어 여러분 그곳에 1년 4개월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어디 사람을 또 아말렉 사람을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뭐죠? 아말렉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친구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철천지 원수를 출애굽 때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 속에서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사울에게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아말렉을 누가 침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침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론적으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이로운 전쟁을 지금 수행한 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블레셋 나라를 본다면 여러분 블레셋의 적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말렉을 쳤다면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랄까 꼬이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입지가 곤란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은 혹시나 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싶어서 그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리품만 딱 챙겨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이 묻습니다. 다윗, 오늘은 어디 가서 전쟁을 했어?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느 나라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야 자신이 정치적으로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스는 다윗이 동족인 유다를 공격했다. 여러분 자신의 동족인 유다를 공격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완전히 누구 편? 내 편. 그렇죠. 내 편이 됐다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아멘. 다윗의 영리한 두뇌와 정치력이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추격도 끊어졌고요, 아말렉도 쳐부셨고요, 블레셋 왕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기스는 이제 다윗이 내 사람이구나,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신뢰로 근거해서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올무에 갇힙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28장 1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졌을 때 내린 결정은요 언제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유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임을 얻었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었던 다윗은 그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랍니까? 이 전쟁에 네가 나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간다는 것, 여러분 어떤 무섭고 위험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성경에서는 길보아 전투라 부르는데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다윗이 나갔다면 누가 죽이는 것이 됩니까? 다윗이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요나단을 죽이는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는 계획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들은, 내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을 두들기며 행했던 일들은 결국은 자신의 올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평생이 지켜왔던 신앙이 뭡니까? 사울을 왜 안 죽였어요? 사울은 뭘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 2번이나 기회가 왔지만 그 옷자락을 잘라내는 것 통해서도 마음이 찔려 힘겨워했던 다윗.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꾀에 넘어가 사울과 요나단을 제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영적인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를 의지했던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 어리석음 속에서도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무엘상 2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29장 4절과 5절 말씀. 자,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크게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셨습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가 다윗이 네가 이제 같이 전쟁에 나가자 했더니 누가 반대한다고요? 방백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왕이시여. 안 됩니다. 아니 만약에 저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혹시나 전쟁터에 나가서 마음만 싹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은 절대 전쟁에 못 나갑니다.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이죠. 아기스가 뭐랍니까? 아유,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다윗. 내가 너를 너무 신뢰하는데,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이 전쟁에 너는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는데 갈 수 없다. 너는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요 이 블레셋 이방의 영원한 부하로 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어느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도 인간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묘한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지켰다고
불신앙과 어리석음으로 블레셋 왕의 품에 안겼던 다윗,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될 불순종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다윗, 그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장은요 무엇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1절에서는 뭐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2절에는 뭡니까? 영원한 부하가 되리라고 아기스가 뭐 했어요?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각자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놀랍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뭐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생각보다 여러분 넘치는 역사와 완전한 기회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좁아요. 한계가 많습니다. 어긋납니다. 실수가 많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꾀에 내가 오히려 넘어지고 올무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순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완벽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이상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서 그것이 도리어 블레셋을 돕고 있는 셈이 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택과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인간의 머릿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떠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 안 하시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철저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뼈아픈 실수와 잘못, 심지어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지는 암담한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영혼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을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히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십니까? 창조는 하루 만에 6일 만에 딱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구원은 수천 년에 걸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인간은 실패하고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지침이 옵니까? 피로함이 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요, 영혼의 그 기쁨을 가지고, 피로감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시오. 좀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전에 좀 기다리십시오. 섣불리 말하지 말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애써도,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라고 그렇게 여러분 절망감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시고, 내 실수를 뛰어넘어 신실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